말씀의 제목이 육신 포럼이냐 영적 포럼이냐라는 제목입니다. 이 포럼을 누가 먼저 하자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자. 서로 한번 변론하고 서로 한번 포럼 해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포럼도 하나님이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포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어떻게 되면 육신 포럼이 되고 어떻게 되면 영적 포럼이 되느냐. 그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영적 상태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 영적인 신분이 뭐냐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신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신분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신분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든지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게 아니고 영적인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많이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실패하느냐? 각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왜 40년 광야 길이 필요하느냐? 광야의 여정이 40년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불신앙 뿌리 뽑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도 뭐라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들어와서 그러죠? 고기를 안 주시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늘 없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모든 응답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하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안 누리느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모든 죄가 깨끗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될 텐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 첫 번째는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되겠죠. 어떤 눈을 떠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세상 보는 눈에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가져다 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 현실을 보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는 반드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왜곡을 하죠. 흑암의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이죠. 이 사실을 볼 때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을 사실대로 못하고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계속 그걸 뒤집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곡하는 게 사단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얘기하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있으면 사실을 사실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뒤에 뭐가 있느냐면 진실이 있는 거죠. 진실이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욕심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욕심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동기를 가지고 자꾸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죽였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그냥 자살했다고 막 속이고 이런 일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진실, 욕심과 동기를 가지면 진실을 자꾸만 숨기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밝혀내는 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면 누구의 일이 보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앞에 부분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정말 제대로 포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려면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흑암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포럼을 해도 사람이 안 변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다가 물 그를 기르시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줄 것이다. 그때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왜 맞아요?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사람 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봐도 참 평안함이 없어요. 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수만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참 행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빨리 열려져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진짜 포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떤 포럼이 되느냐? 아,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속았구나. 속은 거는 뭐죠? 버릴 것. 그래서 3가지 포럼이 진실한 포럼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버릴 것이 보입니다. 버릴 게 뭡니까?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복음 없어서 늘 사단에게 속았구나. 사단이 나를 이용했구나. 내가 다시는 여기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겠다. 그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했던 생각들. 그렇죠? 욕심이라든지 뭐 속이는 거라든지 거짓말하는 거라든지 아, 이렇게 하고 늘 사단의 통로가 됐구나.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 딱 이게 포럼이 돼야 되네. 버릴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릴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래야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 버릴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속에 가만히 들어오면 창세기 3장에 나. 그래서 이 나 속에서 뭐죠?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고집. 이게 완전히 사단의 통로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론하자. 그래서 말하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인뿌리 체질의 그 생고집 그거 버리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무슨 일 하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 사람이 막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못생겼냐, 왜 피부가 까칠했냐, 왜 오늘 스타일이 너 완전히 왜 구시대적인 6.25 전쟁 때 입었던 옷 입고 나타난 것 같다. 그런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사단에게 속는 거고, 시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영적 상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두 번째 포럼이 지킬 것입니다. 그게 언약만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어로 이게 킵이라 그러는데, 버릴 거는 우리 디스카드. 카드를 버린다는 거거든요. 디스는 이제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사람 붙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계십시오. 시와중학교 왔는데 목사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제가 다락방 할 때 보니까 우리 청년 다락방 그 전에 이제 그 상록수역에 가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 다락방 하는 곳에 가서 다락방 했던 그 자매들이 있어요. 세 자매가 있고 또 청년 하나가 있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다락방 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왜 그런 질문이 또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해도 돼요 그러길래 목사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거 구분 못하면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랬더니 그때 포기한 것 같아. 알아들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또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거는 언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말씀 생각나게 된다.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1순위가 뭐냐? 24 말씀 24 되게 달라. 그죠? 주의 종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만날 때 속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더 멋있고, 이 사람이 더 잘해주고, 이 사람이 더 큰 일꾼 될 것 같고, 사람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잖아요. 내가 말씀 전달하지 않으면 진짜 제자는 안 나오잖아요. 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펜이 아니고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제자는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누릴 것. 뭘 누려야 되느냐? 이제 엔조이 한다 그러는데 누릴 것은 기도입니다. 이 언약은 기도로 누릴 때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을 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계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인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든지 땅을 살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에 도장 딱 찍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이 언약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걸 이기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가지 포럼만 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 메시지 본문을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줬던 은혜의 메시지 있지 않냐. 그 메시지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게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정말 하나구나. 원네스 되었구나. 이런 축복들을. 그런데 그 메시지 또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메시지 준비하다가 다 스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전달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미션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미션.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그 유대 사회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 귀신 들렸다가 치유됐는데 사람이 옛날 생각하면 진짜 미친 사람, 미친년 그러겠지. 제정신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됐거든요. 그 메시지가 영원히 각인됐을 거라고 봐요. 우리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가장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 부를 때도 함께 있게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함께가 뭡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있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어디 있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신경질 난다 막 기분 나쁘다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정말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을까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멋있는 제자가 나와야 될 시간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게 되면 뭘 버리느냐? 육신 포럼을 버리게 되죠. 육신 포럼은 뭐죠?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족보를 자랑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들이 학벌을 자랑하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 있죠.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2절까지. 늘 먹는 거, 입는 거, 돈. 여기에 묶여요. 땅에다 쌓아두면 동록이 든다 그랬는데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포럼을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세상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염려하는 게 뭐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재앙시대에 어떻게 굶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그러죠. 우린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굶어 죽느냐 다쳐서 죽느냐 암으로 죽느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하나 응답 오면 막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그게 육신 포럼이에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하고 아파도 하나님 함께하고 잘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포럼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이게 해결 안 해주시면 이걸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응답을 자꾸 포럼하고 간증하고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이번에 어떻게 했더니 또 뭐가 생겼고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고 이제 그런 포럼 수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만 모이니까 잘하지 않습니까? 안양에는 어떤 목사님이 노회장 됐더니 차 하나님 새 차 주셨다고 그러면서 차 자랑을 하시는. 캠프 갔는데 어린애들이 막 놀다가 그 모래 있잖아요. 돌가루 갖다가 차에다 막 문지겨가지고 자랑하고 나니까 그게 다 하나 우상이라고 하나님 우상 그거 아니야. 목사님 막 열받아갖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애지중지 아꼈는데 그것도 꼬마 애들이 와가지고 막 돌 갖다 뿌려놓고 막 문지기고 갖고 키스 다 내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차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우리 자꾸 사건을 주셔. 그거 보면서
진짜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뭐 조금 뭐 됐더니 뭐가 생겼고 이런 수준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포럼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 포럼. 영적 포럼은 무슨 포럼입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포럼이 영적 포럼이에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영적인 포럼이에요. 그렇죠? 내가 뭘 붙잡고 살아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면서 살아나는 게 진짜 포럼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매덕이 생긴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게. 이게 진짜 그래서 속상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 여러분이 숨은 영적 문제, 숨은 정신 문제 올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이게 진짜 포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 한자가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 양에다가 양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의로울 의자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한자에는요, 이 복음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 문서갱유 사건 때에 이 복음적인 단어를 다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강대국 같지만 재앙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의롭다라는 말이 이 양이잖아요. 양과 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창세기 3장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홍수라는 걸 통해서도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뭘 만들라 그래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나와 같이 변론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뭐 원죄, 자범죄, 조상예죄, 뭐 과거의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겠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일곱 귀신에게 시달렸던 막달라의 마리아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게요 성경에 포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미션을 제자들에게 또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 쓰임받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포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축복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정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죽지 않았어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보는 눈이 열려져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주업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 주업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가서 뭐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이거 자랑하다가 이거 벌고 이거 때문에 늘 신경 쓰다가 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누리다가 세계복음하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위인이라고 말하는 뭐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뭐 또 이순신, 전부 다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살리는 일은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웅은 누구니까? 영웅은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깨끗하게 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그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적인 말만, 사람 만날 때마다 뭐가 맛있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좋고 맨날 이런 육신적인 것만 포럼할 거냐?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리신 그 메시지,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받을 거냐? 영적 포럼하면서 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사람, 또 저주 가운데 있을 사람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육신 포럼이냐 영적 포럼이냐, 그럼 우리 결론입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게 되는 거죠.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미리 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 지금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사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미래는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느 날 한순간에 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점을 안 쳐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답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후대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업이 보이는 겁니다. 이 업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업이 맞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헌금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될 것 같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자 돼도요, 사단이 건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버리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업이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우리의 작은 헌신이 뭐가 되죠? 영원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막달라 말에게 미션을 주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그대로 전하잖아요. 다 얘기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귀신 들렸던 여자 치유됐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어요. 그 미션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1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나의 세상에 각인된 것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사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내가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소서. 주 능력의 숟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숟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기억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답이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제자들이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전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과 제자들 속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입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또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렘넌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